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나누길 원합니다. 24장 46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을 세상을 받게 하는 그에게가 예루살렘 가실까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찌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신앙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일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거룩한 분의 부르심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에요. 당시의 로마의 재판석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은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순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하나 칭하셔서 세우신 제자들, 사도라고 또 칭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제자들, 또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아가서 마귀를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한 제자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망갔어요. 한 명도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명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힌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나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나를 하나님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세우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것은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쉽게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말씀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물론 회개입니다.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으므로 우리는 회개해야죠. 이 말씀은 제가 저번 설교 때에 나눴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동되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 있죠. 5장 17절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인식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때 깨어나기 시작해요. 활동하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거예요. 이 새롭다라는 뜻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전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동된 것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내 속사람의 그 센싱, 느낌과 내 속사람에 초점을 둘 때에,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속사람을 위하여, 꼭 신앙과 경건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할 때 우리는 태동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겉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겉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 속사람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속사람에 주목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을 주목해야 돼요. 두 번째 준비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겉사람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성에 붙들려서는 안 돼요. 죄의 쓴뿌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속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온갖 걱정, 근심으로 평소에는 안 하던 걱정까지 꼭 기도할 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겉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이 정죄감. 하지만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을 주목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목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초점을 두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정죄감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 주체가 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한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거기에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겉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준비가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이 시작되기 전에 7장에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고민으로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사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신앙에 연결될 수, 영향을 받는 것은요, 대부분 내 안에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에 오는 영적인 전쟁은 나의 신앙에 별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소멸치 않기 위하여 오늘 이 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게 되면 본문 말씀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이는 내 힘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소명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입습니까? 첫 번째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로 주님 성령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라는 작정이에요.
내가 작정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그분을 바라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여호와의 신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성령으로 배고프세요. 성령으로 굶주리세요. 영혼이 가난해서 그러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께로 나가 주님,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해요. 주님, 작정을 해야 주님께서 작정하는 자의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네, 기적과 이사와 성령을 받은 분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요 작정을 했어요.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혈류병 앓는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작정하고 실질적으로 그 무리를 뚫고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라는 작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 순수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은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장이에요. 11장 1절로 4절까지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간구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알려주셨고, 오늘 이 말씀 9절로 13절의 말씀은 거기에 비롯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두드리는지,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가 찾는 것인지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되는데 포기하면 못 받아요. 중간에 내가 끊어버리면 절대 못 받아요. 우리는 다니엘을 잘 기억하고 있죠. 다니엘이 21일을 금식해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세요. 내 종 다니엘에게 가서 너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놓으라. 그 말씀을 받아서 중간에 전쟁이 있었죠. 루시퍼와 전쟁이 있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로 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을, 메시지를 듣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과 같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간구해야 돼요.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게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우리는 성령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결국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중간에 중도하지 마십시오. 끈질긴 강구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거기에 목적은 너무나 명백하죠. 거기에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그 소명에 합한 자 되기 위하여.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받지 못하면 우린 제자들과 같이 실패해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증인을 거부하고 도망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에서 보게 되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5절로 보게 되면, 이후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에서요, 기름 부음이 내 머리에 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에서 이 기름 부음은 여호와의 신입니다.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실 때 항상 넘치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항상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충만한 상태로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린 주님께서 주시는 10처녀의 비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준비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그 문에 들어가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부족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거절되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충만함을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받아서 준비가 돼야 돼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들과 같이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으로 간구하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에서 넘치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주의 약속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죠.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이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오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승천하셔서 그 열흘을 더하셔서 50일 펜테코스트를 의미하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 77절과 연결이 되는데 77절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까지 계산하여 50일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닙니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죄를 탕감해주는 희년 주빌리를 선포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날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녕 물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미 이르렀다는 말씀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성령을 간구하여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에요. 한 번 오고 멈췄다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 성령을 받고 만약 내가 소멸하였다면, 성령을 받고 내가 만약에 신앙으로 넘어졌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는 자에게,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4장 28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오늘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오늘 약속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왜? 이미 이름에 주의 말씀과 같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러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을 갖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서 주님, 성령을 원합니다. 간구하세요.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 갈라디아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지금까지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것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너희의 행위에서냐 성령 충만이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듣고 믿음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첫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기 위함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증인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 증인이 되기 불가능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들이 그저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능력은 아버지께 구하는 자, 아버지께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우리 주님 되십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 위에 한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약속된 말씀들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실 때 우리는 변화되게 돼요. 성령을 받아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더 이상 신앙이 어떠한 시험 앞에서 어떠한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화와 사람들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그 믿음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때와 시간을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나의 유익이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합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도들과 교회들이 마땅히 강구해야 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증거자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작정하여 나갈 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주의 그 증거자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찾으시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합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간구할 때에 주여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주사 하나님의 전사로 그리스도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사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부으사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이곳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주님의 도구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린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못 증언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세상 전하세. 성령이 후렴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온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고백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합니다. 주님 아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물질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헌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헌물을 그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며, 성교로 드리고 또한 그 외 모든 바치는 헌금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상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그들의 창고와 모든 하늘 하는 일들마다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광대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학교 위에, 그들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